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식탁.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 곧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보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좀 부주의하면서 성찬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라고 또 이 성찬을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찬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좀 새기고 또 그 성찬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이제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이 다분히 성찬이 그냥 기념하거나 상징하거나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몸을 찢으셔야 했을까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것,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이 찢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정죄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 속한 자로 남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모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떡을 손에 들고 입에 여러분 그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대하면서 그 떡을 입에 넣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회개의 마음이 바로 이 떡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긴 그 정신으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떡을 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옛 자아도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새 언약을 피로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이 늘 언약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옛 언약은 무엇이지? 새 언약은 왜 필요하지? 새 언약은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영혼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을 주셨습니다.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들이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냥 다 드러나지만 놀랍게 그 율법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씻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은 잡히고 그 피는 뿌려져서
제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끝날 기미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건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의 뿌리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맺은 이 새 언약은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특권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글로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그런 믿음, 그런 감격, 또 그런 하나님과의 회복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좀 흐릿해지고 그리고 무뎌졌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정죄감에, 또 실망감에, 예배의 기쁨,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피로 맺혀졌으니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도 이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되고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이 사실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그 행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설교, 또 말 없는 설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말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모습만으로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입니다. 이 잔이 바로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지키신 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이 성찬의 예배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성찬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형식은 있는데 삶이 없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너희에게도 예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공동체야. 너희가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사랑으로 전하고 용서로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은 기념의 예식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시금 주님의 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슴에 잘 새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기로 다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